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들을 보면 매우 좀 강경한 그런 말씀들을 하다가 9절 이후에 조금 격려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었던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었죠. 그래서 이 타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은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어떤 사람의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은혜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신자가 그 믿음을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 참 좋은데 지금 이 말씀만 놓고 본다 그러면 100% 다 끝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선상에서는 100명이 출발하는데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이제 마지막 그런 라인으로는 100명이 다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설교자가 그때 교회 현실을 이렇게 보니 저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뭔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열심도 좀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권면을 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오늘날 얘기하면은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가끔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자면 열심히 믿다가 곁길로 빠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실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곁길로 빠져서 그 열심의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위치로 돌아오기 참 어려우니까 곁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어떤 흐름과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멈춰서고 곁길로 가고 그냥 그만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참 귀한 성도님들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끝까지 다 완주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도 그렇다 이거죠.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생활하고 어느 경우는 응답도 받고 은혜 체험하고 언제 사람의 믿음이 좀 깊어지냐면 힘들 때 믿음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힘들 때 이상하게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요. 뭔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눈물이 메말랐던 사람이 힘들면은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내가 약하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참 강력한 간증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는 관리가 안 되니까 휘발성, 알코올처럼 휘발성이라 슬슬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옛날이요. 옛날이요. 사람은 세월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 그런 얘기해요. 나쁜 거는 안 잊어버려진대요. 어떤 사람 미워하는 거는 잘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섭섭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쉽게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조금 불편한 마음은 안 잊어버려져요. 근데 이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은혜 체험한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이때 적용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놓을 수가 있나?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놓게 되면 그것을 또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 내가 믿음에서 떠난 이유, 하나님이 날 섭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답변이 없으시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 체험하고 교회도 알고 믿음도 알고 말씀도 어지간히 알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더 강해져요. 뭘 모르면은 그냥 말씀 들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맞나 봅니다. 그 말이 맞나 봅니다라고 따라올 수 있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은혜 체험도 하면은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방어하고 역공을 피는데 훨씬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 믿음이 곁길로 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반대로 힘을 작용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나쁘게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잘 못하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면은 그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못하면은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잘 갈 수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못 가면 그거 별거라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 백전불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적을 알고 방어를 해요. 신앙과 믿음이 어느새 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새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내가 밀어낼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교회도 알기 때문에 잘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 하다가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자칫 교회 밖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것이 민망해요. 왠지 새로운 신자 같아가지고 오히려 슬쩍슬쩍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합리화가 아주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가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은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회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내 눈물 말랐나 안 말랐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절박해야 되는데 눈물이 말라버려가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조금 반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눈물 흘려봤던 때가 어느 때인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를 잘할 수 있느냐.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벌써 은혜 이탈하는 징후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벌써 겸손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벌써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곁길로 가는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겸손할 줄은 몰라요. 낮아질 줄은 몰라요.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감사가 있나 없나. 이거 한번 체크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뭔가가 채워졌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됐던 그 시절에 감사가 풍성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가족 중에 내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럴 때 감사 물론 하죠. 그러나 뭐가 잘 안 되고 힘들었을 때의 감사의 강도가 여러분 돌아보면 더 셌을 거예요. 참 힘들고 안 되고 참 어려워요. 잘 안 돼. 그런 상황에 작은 것 하나 이뤄냈을 때 그 감사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엷어져요. 잊어버려집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예전에는 그 조건, 그 상황을 가지고 감사했는데 어느새 그게 맹숭맹숭해졌단 말이죠.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인데 어느새 그 정도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관리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안 될 때, 감사가 실종됐을 때, 내 마음에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갔을 때는 은혜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합창단에 가서 힘들게 합창단이 힘들게 하는 지휘자 선생님들 중에서 아주 까다로우신 분은 뭐냐면 그냥 대충 안 넘어가고 안 되면 한 사람씩 시켜. 한 사람씩 소리 내보라고. 그럼 뭐 가슴이 덜컥덜컥하죠. 이게 창피스러운데 소리 내기도 힘든데 한 사람씩 소리 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못 잡으면 건데 지적하고 이거 틀렸지 않냐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합창도 잘 하려고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이 자기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나만 슬쩍 연습 안 해가지고, 연습을 내가 안 해. 슬쩍 연습 안 해가지고 자꾸 다른 소리를 내요. 자꾸 다른 소리를 내는데 거기 또 자신감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죠. 다른 소리 내면서 자신감이 있으면은 전체가 다 약화되는 거예요. 실력이. 각 사람의 맡은 할당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배를 탔을 때 각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잘해야 된다. 제가 요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금년 8월 달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 제가 재밌게 봤던 종목이 육상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육상 종목. 그 중에서 1600m 육상 종목. 미국이 0.01초 차인가 세계 신기록을 아주 정말 작게 세우지 못했어요. 거의 세계 신기록, 미국. 워낙 출중하게 나왔어요. 그 중에 매크로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있어요. 금년도에 아마 그냥 가장 핫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 400m 허들 기록 보이자고, 그리고 400m 다 그냥 주름 잡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선수인데요. 매크로플린. 이 선수를 제외하고 이 선수 바로 뒤에 따라가는 선수가 네덜란드의 펜케볼이라는 선수예요. 미국은 워낙 앞서갔어요. 미국은. 누가 2위를 하느냐의 문제, 누가 2위를 하느냐. 그런데 네덜란드가 4위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 펜케볼 선수가 잘하거든요. 정말 마지막에 3위 따라잡고 2위 따라잡더니 은메달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보다 더 신나는 은메달이었던 거예요. 자, 여자 남자 이런 400 혹은 1600 계주하면 4명이 뛰거든요. 4명이 우승을 하는데 한 명만 탁월하게 잘한다고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명만 탁월하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은메달 따는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선수가 있습니다. 매크로플린, 펜케볼 아주 탁월한 선수예요. 세계 랭킹 정말 1, 2위 하는 탁월한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있으면 우승을 하고 메달 따는데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도 제각기 각각 자기에게 요구되는 어느 정도의 실력은 내줘야 되거든요.
뭐 이 육상의 예가 신앙의 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육상 강국 중에 자마이카라는 나라 육상 강국이거든요. 육상 강국, 조그만 섬나라인데 육상 강국이에요. 그 자마이카 선수들도 1600 계주에 결승에 올라왔는데 잘하다가 바톤을 놓쳤어요. 한 선수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포기해서 이제 그냥 순위권 밖으로 꼴찌. 다들 그냥 가슴 아파했죠. 울고 막 그랬죠. 육상은 열심히 하다가 바톤을 떨어지는 실수 안타깝습니다. 자기 역할을 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실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다음 경기에 아마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실수 안 하겠죠. 왜냐하면 실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하는 게 실수는 아닙니다. 언제 그 실수하면은 실패가 되죠. 언제 그 실수하면. 그런데 여기 나오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바트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실력 자체가 쭉 떨어진 거예요. 실력이 쭉 떨어져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딱 보면은 그 선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계속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신앙의 실력. 정릉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지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휘자예요, 지휘자. 정릉제일교회 한 팀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합창단이든 1600m 계주든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 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각자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대로 각자에게 요구하는 부지런함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부지런함, 달리기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이거는 육상팀, 합창단에 맞는 재능이고요. 그런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한 팀을 만들어 주시면서 요청하시는 그런 어떤 종목은 뭐냐면 부지런함. 부지런함이라는 거에 있어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이라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못 발휘하면 전체적으로 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커넥티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커넥티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걸 또 배웁니다. 근데 못해도 배워요. 잘 못해도 또 배워요. 은혜로운 얘기하고 또 은혜로운 상담해주고 딱 권면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또 따라가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또 그것도 따라갑니다. 안 하는 각 사람, 어떤 사람이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실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새벽에 나오는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면 게으르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부지런함은 뭐고 게으름은 뭔가. 여러분 한 가지씩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지런함은 무엇이고 게으름은 무엇일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겁니다.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난다고 해도 미루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미뤄요. 예배 드리는 거 미루고, 기도하는 거 미루고, 사랑하는 거 미루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잘 포용하는 거 미루고, 회개하는 거 미루고, 자꾸 미뤄요.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돼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감사와 회개, 게으르면 감사할 때 감사 안 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때 적용하지 않고, 그게 게으름이죠. 부지런함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섬길 때 섬기고, 섬길 때 섬기고. 그런데 섬기는 거 얘기할 때는 또 딴 데 말하고, 그러면 보통 섬기다가 딴 데 말하고, 나중이라는 말, 나중에. 나중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대체로 나중이 뭐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장된 어떤 시간이
아닐 수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우리에게 보장된 나중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요청받은 의무가 있을 때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라고 하면 내일 하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자꾸 나중을 미루게 되면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11절에서 얘기하는 동일한 부지런함이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사실 이 말은요, 멋있는 말이긴 한데 이야기하자면 쉽지는 않은 말 같아요.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말이에요. 소망은 나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것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는 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종말론적 구원을 이때는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높은 점수 받는 거. 근데 이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은 점점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들이 실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높은 점수 받는 거죠. 믿음의 높은 점수. 구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것은 뭐 늦게 일어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적용하고. 그리고 13절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참 뭐 그냥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우리가 사용하는 맹세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보면 차용하는 거예요. 차용해서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맹세는 사실 뭡니까, 여러분? 맹세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어떤 했던 약속이나 이런 것이 정말 진실되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할 때 맹세라는 걸 하거든요. 뭐 어떤 맹세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거짓말 10번 하다가 이제 혼났어. 거짓말. 이제 거짓말 그만해라. 거짓말 그만해라. 예,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제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는 그러면 우스운 엄마네? 야, 우리 엄마 우습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가 맹세를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맹세했다. 그럼 우리 엄마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라는 것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자,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 맹세는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내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 정말 열심히 다녀야 돼요. 진짜 열심히 다닐게, 교회. 진짜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름 대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앞으로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할게. 아이, 지난주까지도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그래요. 좀 열심히 좀 하시지. 그럼 알겠다고. 나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이름 걸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정말 내가 이거를 열심히 이제 앞으로 안 하면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맹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말, 나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말 납득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 오늘날도 맹세하죠. 오늘날은 예전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맹세 언제 하냐면 법정에서 증인선서
그것도 맹세입니다. 내가 뭐 여기서 이제 위증을 하게 되면 내가 우리 헌법에 나온 무슨 법에 무슨 벌이를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증인 선서를 합니다. 증인 선서 제가 문구를 적어오지 않았지만 뭐 선서하면서 뭐 위증할 경우에는 내가 뭐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을 거 각오하고 위증을 해요. 오늘날에는 뭐 이번에는 내가 이거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벌을 받든 말든 일단 합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경우 그냥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냥 뭐 천서하고 뭐 나중에 들키면 할 수 없는 거고. 왜? 모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끝까지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되지. 그런데 끝까지 안 했다고 했다가도 또 오늘날은 사방에 CCTV가 있어가지고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또 벌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맹세는 있어요. 오늘날도 맹세 있는데 맹세의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맹세가. 그리고 속일 수 있는 만큼 속이는 게 이것이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어떤 예들도 종종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우기고 보는 거. 내 속을 어떻게 알아? 우기고 보는 거. 또 뭐 종종 보입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때만 해도 맹세는 내가 한 말, 내가 약속했던 이것이 정말 진실된 거라. 진실된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표현에 어색함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표현에 어색함이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 것은 말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어색함이 참 큰 표현인데 굳이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하셨대.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더 거룩한 존재의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와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거룩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안 맞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에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약속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여행하는 도중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거는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은 돌이키는 볼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짜로 하나님이 뭐 내가 속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드러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가요. 약속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꾸 딜레이가 돼요. 미뤄져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약속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딜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아니야. 뭐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다 돼야 되고 이번 주에 다 끝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어느 경우는 더 지켜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응답을 더 뒤늦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바심이 생겨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확신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말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데 돌아서면 안 돼. 그렇게 됐을 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이 아니시네. 옛날에는 잘 됐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좀 힘이 떨어지셨나? 하나님도 좀 늙으셨나?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예를 구약성경, 구약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느냐? 아브라함 설교하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 금방금방. 그럼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네. 그럼 결론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한 수 접고 듣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한 수 접어드리자. 무척 바쁘신 모양이다. 하나님 무척 바쁘셔가지고 뭐 안 될 때도 있다는 거를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좀 거둬들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한 수를 접어주고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신 없는 약속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 자꾸 약속을 주십니까? 저는 하기도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다거나 또는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한다거나 그래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긴 좋은 거지만 그게 뭐 다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그게 마치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슬쩍 믿음을 내려놓아 버린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설교자 주변에 그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믿음 까먹고 곁길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됐는데 말씀이 임했던 것과 실현된 그 사이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긴 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인내. 믿음은 소망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믿음은 소망. 소망도 현재 뭐가 없으니까 없는데 있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없는데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게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믿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친해요. 그러면서 소망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라고 볼 수가 있지.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믿음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래 참는 거다.
안 된다면 금방 내려놓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내 자신이 믿음을 내려놓는 상황이 될 때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게 힘들죠. 옆에서 사탄은, 보이지 않는 사탄은 자꾸 부추기죠. 이 시대가 무슨 믿음의 시대냐. 어느 시대인데 다른 데 가도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리고 합리적 신앙, 기적적 신앙을 자꾸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래 참지 않게 만들어요. 돌아서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뭐 그 정도쯤 됐지.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는 아브라함 관련 문제가 나올 때 잘 풀으시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오래 참음, 15절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그가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이 어떤 사례, 그 원리가 아브라함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서 오늘날은 히브리서 교회 교인들이 사는 그 초기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2024년도 11월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유효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마음이 그냥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눈물 쏙 빼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꼭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청승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라는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소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가 있고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 닷. 여러분 닷은 배가 고정되는 걸 닷입니다. 바다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이 삼각 꼬챙이 같이 생긴 거 바다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배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앵커라고 해요. 앵커. 닷이 영어로 앵커예요. 여러분 앵커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뉴스 앵커. 그 앵커는 뭐냐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뉴스 앵커가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리고 계주 400m 계주, 1600m 계주의 중심이 되는 선수, 제일 잘 뛰는 선수를 앵커라고 해요. 앵커는 중요해요. 근데 그 앵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은 잘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내던져 버려요. 이거 별 효과도 없네. 소망이니까 효과가 없어요. 내던져 버립니다. 내던져 버리면 그냥 예수님 없는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이 곧 닷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면 닷을 하나님 계신 곳에 닷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줄이 쭉 있어요. 줄이. 신자들은 그 줄을 가지고 닷 끝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대제사장만이 여기 보면은 1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어떤 전통이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체일 때, 그것도 잠시 동안 오래 머무르지 않는, 휘장 밖에는 성소, 그 안쪽에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거룩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냥 정말 대제사장, 오늘날 얘기하면
관계자. 여기 보면 어디 가면 써 있어요. 스텝 온리, 스텝 온리. 관계자 외 출입 금지를 유식한 말로 뭐 스텝 온리라고 써놨더라고요. 관계자 외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관계자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 관계자도 대제사장도 잠깐 들어갔다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 다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그 약속은 뭘 필요로 해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오래 참음. 금방금방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중심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따라서, 그 줄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이 그 뭡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신학이에요. 신학이니까 조금 비현실적인, 조금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정립을 했을 때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20절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간 순례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으로 인하여 종말론적인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